저는 지난주에 영화 신의 악단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보신 성도들도 계실 텐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북한에서 그 외화 원조를 받기 위해서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 악단에게 가짜처럼 하지 말고 진짜처럼 연기해라, 이런 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지하 교인으로 있었던 분들이 이제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서 불렀던 찬양에 참 마음이 참 찡해 왔습니다. 찬송가 272장인데 이 찬양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이 영화의 그 배경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광야를 지나며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런 찬양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이 영화가 기독교 영화를 표방하지 않고 상업 영화인데 이런 찬양들이 계속 나오고, 무엇보다 은혜라는 찬양, 송경미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는 찬양도 쭉 흘러나오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참 컸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해지는 바울의 5번째 재판, 그 재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총독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아주 세심한 사람이고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민원을 듣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민원이 뭐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숨어 있는 음모가 있었죠.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숨어서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을 알지 못하던 총독인 베스도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두고, 본인도 가이사라에 내려가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가이사라로 와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음모를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진다 그러면 어쩌면 바울이 이때 죽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그와 같이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도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바울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낮의 해같이 밤의 달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거구나. 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영화 신의 악단을 보면서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찬양이 은혜를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거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코로나 때 마음껏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때 경험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입술로 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다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수일 후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지 수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했으니까 그때 분봉왕이었던, 이스라엘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그 아그리빠 왕이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를 문안하러 내려왔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이 아그리빠 왕의 풀네임인데, 헤롯 아그리빠 2세 하니까 떠올려지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 아기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가문에 누가 또 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또 헤롯 안티파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는데, 그 아그리빠 1세가 무엇을 했냐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요,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옷을 막 같이 입으면서 자신을 신처럼 높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벌레 먹어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아그리빠 1세,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며칠 만에 죽게 되는데,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2세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17세였습니다. 17세. 그래서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그리빠를 로마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그리고 원래 다스던 땅도 확 줄어들게 되었고, 이 아그리빠는 로마로 데리고 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누구랑 함께 공부하게 되냐면 나중에 황제가 되는 네로 황제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와 이 아그리빠는 친형제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이 아그리빠에게 땅을 더 넓혀줍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가 어느 땅을 다스렸냐면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오늘날 레바논에 해당되는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지역, 그 지역을 이 아그리빠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버니게는 참 이 사연이 구구절절한 여인인데 3번 결혼하고
남편과 2번 사별, 1번 이혼, 그 다음에 나중에 황태자인 티투스인데 그 황태자의 연인이 되었다가 결국 황후가 되지 못한, 하여튼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그리빠와 여동생인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제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이러면서 쭉 바울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이야기. 베스도가 결론을 먼저 말해요.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죄라는 겁니다. 무죄. 바울이 무죄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본인이 신문에 보니까 바울은 무죄다, 무죄. 그러면서 이와 같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지금 이 사건을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또 베스도가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의도입니다. 그것이 25절 26절에 있는데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다시 한번 말하죠. 죽일 죄가 없다. 무죄다, 무죄. 그렇지만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상소할 때 뭔가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죄가 있다고 얘기해서 써보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당신이 유죄거리를 좀 찾아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죄가 없으면 방면하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여서 못하니까 죄목을 만들어 달라, 유죄거리를 찾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그리빠 왕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는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죠. 증조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인데 그의 아내인 그 증조 할머니가 그 당시 대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네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전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유대 문화에 대해서, 관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 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스도 총독이 부탁한 겁니다. 당신은 잘 아니까 여기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뭔가 죄목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가 이르되 내가 들으리이다 하더라. 네,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그렇죠? 이 아그리빠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합니다. 듣고 싶어요. 궁금해해요. 그가 다스리는 지역에 예루살렘은 있지 않지만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소동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흩어지면서 각 지역마다 영향력들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궁금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 이 아그리빠가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것.
그런데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기회이지만 동시에 어떤 기회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호기심은 그냥 호기심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지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그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진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셔요.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갈급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갈증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그 즉시로 달려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자신의 것을 다 팔아요.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나서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어떤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냐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그 갈증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단지 지적 호기심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과 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간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 재판할 때 기뻤습니다. 야, 요즘 그 핫 이슈 너무나 뜨겁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이 사람,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드디어 내가 만나는구나. 그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내가 좀 알아야지. 또 그가 늘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던 사람이니까 그가 그것을 보여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물었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단지 지적 호기심을 채워준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단지 기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따라다니던, 늘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문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물이 보게 되면 끓는 온도가 100도이죠. 그때가 임계점이라고 말하는데,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100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80도도 안 되고
90도도 안 되고 95도도 안 됩니다. 100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느 상태가 되어야 받아들이느냐? 그냥 알고 싶다는 지적 호기심에 머무는 30도, 50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는 100도가 되어야, 그런 갈급함이 있는 100도가 되어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아니어도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언제 우리가 신앙의 도약이 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느냐, 이것도 그런 임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 우리 주일에 다 모여 있지만 이때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이와 같은 온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금요 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온도가 올라갑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회가 될 때 수련회 이런 데 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때가 우리 학생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학생들만 기도하진 않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밭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100%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련회 보면 2박 3일 지금 하는데 첫째 날 저녁에 은혜가 더 크게 임할까요? 둘째 날 저녁에 더 크게 임할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크게 임합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언제는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언제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순회 첫날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거 사람들을 살아가다가 학생들도 공부에 대해서 찌들린 것이 있거든요. 무게가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첫째 날 저녁보다 보통은 둘째 날 저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순회는 2박 3일보다 3박 4일이 더 좋고요. 그거보다 4박 5일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머물면서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보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고민하다 보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마치 그것이 내 머리에 떠돌아다니는 부유물처럼 있는데 그것이 좀 가라앉고 좀 이렇게 잠잠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늘 시간 맞춰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으면서도 동시에 오래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쭉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그러한 잡다한 것들이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던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베스도 앞에 있었던 그 벨릭스는 마치 1:1 과외를 하듯이, 그가 물론 뒷돈을 받으려고 바울을 계속 부르긴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울이 1:1로 이 벨릭스를 만나서 과외하듯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벨릭스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베스도도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안다고 호기심이 있다고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마음을 활짝 열어야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시중의 높은 사람들,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가장 많은 권력자들이 모여있는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어떻게 오냐면 크게 위험을 갖추고, 이거는 보여주다는 건데, 옷을 화려하게 위험 있게 갖춰 입었다는 겁니다. 딱 갖춰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데려오잖아요. 바울은 죄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왔을까요? 손은 아마 메어 왔을 것이고, 죄수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죄수복 같은 거 입고 왔을 것이고, 또 전승에 의하면, 그 기록에 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그러고요, 머리도 벗겨졌다고 그러고요, 눈썹은 진하다고 그러고요, 코는 휘었다고 그러고요, 다리는 안짱 다리여서 휘어져 있고요. 그러면서 그 기록이 이렇게 마지막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이쪽에 아그리빠 왕과 그 권력자들의 그 화려한, 그리고 격식 있는, 권위 있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딱 여기 재판장에 서 있고, 죄수석에 딱 있는 사람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 그리고 볼품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이 끝날 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판 모임에 있어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옷을 입은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총독,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그 주인공을 사도 바울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주인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무시받는 죄수일지 몰라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고 전도자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것이 많아요. 자신의 증주 할머니가 대제사장의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자기 안에 있는 가이사, 그것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열정이 없었습니다. 궁금하고 그냥 지적 호기심은 있었지만 열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가이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꽉 채우고 있는,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꽉 채우고 있는 것을 좀 비워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올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마음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디면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만 머무르신 분이시 아니라 더 놀랍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